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과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말로 답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우문현답과 같은 말입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로 생겨진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유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사실을 공표해 주십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 지혜롭고 놀라운 답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1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비유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없다는 비유. 두 번째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부으면 안 된다는 비유까지 총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답변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처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난조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금식이란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그 당시에 가졌습니다. 즉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었고요. 특히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이 대단히 중요했는데요. 특히 율법적이고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은 아예 일주일에 2번씩 이틀은 금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해야 된다 이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에도 잘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일해에 2번씩 금식한다. 이 정해진 거예요. 일주일에 항상 2번씩 금식을 바리새인들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중산층 평신도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근거해서 구약의 레위기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청결의 법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들도 마치 레위기법에 제정된 제사장들처럼 청결하고 의롭게 몸가짐을 하려고 했고, 자기들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들의 왕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몸과 의복을 청결하게 하는 등 그들 나름의 청결 의식을 철저히 행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분짓고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키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거, 손을 깨끗이 하는 거, 의복을 깨끗이 하는 거. 이런 청결의식을 아주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잣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손 씻고 떡 먹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비난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다르지만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철저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회개의 표로서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내는 것을 표현하는 세례 사역, 회개 사역을 행한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낙타의 가죽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생식을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철두철미하게 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식은 그 당시 때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의지함의 표현이기도 했고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해서 세례 요한의 전체적인 회개 운동과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철저하게 금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외식함으로, 사람들 앞에 외식함으로 금식을 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몇십 일을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5일을 금식을 해봤는데 금식을 잘 못해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길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었어요. 그걸 뺏어 먹을 뻔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손이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금식하고 제 어떤 음식에 대한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금식이 참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유대교 사회에서
회개 운동을 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당시 때 금식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구원 사역을 함에 있어서 금식보다는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더 많이 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구약 때부터 이렇게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했어요. 그 잔치가 주는 상징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곧 잔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해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신랑 되신 자신이 함께 있을 때, 즉 혼인잔치 중에는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가 없느니라. 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은 마치 혼인잔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즐겁게 먹고 마심이 있을 수 있지 어찌 이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잔치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자신의 천국 복음 전파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 즉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일반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일을 자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으니 누굴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나 창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같이 밥을 먹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구원의 즐거움을 이 잔치로서 미리 맛보게 하려는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깊은 의미를 갖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 건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늘 형식만 따지고 늘 종교적인 모양만 추구했던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 일관성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의 1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라고 조롱하고 비판하더니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잔치를 맛보게 하시려고 먹고 마셨더니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비난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으로 특징져지나요? 금식으로 특징져지죠. 그렇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요한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지금 금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례 요한과 대조적으로 무엇으로 특징이 져지나요?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의 어떤 사역의 흐름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많은 흐름이 금식보다는 죄인들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천국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어떤 비유적으로 이 잔치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금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참 중심을 보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그 깊은 뜻, 예수님의 그 깊은 뜻, 그 중심은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외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겉모습을 가꿨습니다. 겉모습을 거룩해 보이려고, 철두철미하게 겉모습을 청결해 보이려고 겉모습을 옷이나 몸의 청결이나 손 깨끗하게 하는 거라든가 겉모습을 가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가꾸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외식하는 마음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한 장을 걸쳐서 그들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질타하십니다. 너네 겉모습만 번지르한데 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겉모습만 보지 않는다. 난 너희의 중심을 봐. 난 너희의 마음을 본단다. 또 너희의 마음이 정말 바르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대단히 예수님이 질타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고 수예배 오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신경을 쓰면 결국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명목상의 신자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중심이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든 신자든 우연히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지 않아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결국 버림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쓰임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인가는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중심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바른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바른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시죠. 우리 둘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예수님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같이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날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먼저 혼인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피로연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관습은 그렇게 결혼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잔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잔치, 피로연이 곧 결혼식이었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당도하면 거기에 모여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잔치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중심이 뭐예요? 바로 잔치예요. 결혼식이 곧 잔치였어요. 함께 즐겁게 먹고 마시며 식사를 하는 거. 신랑과 신부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즐겁게 식사를 하는 거. 이것이 결국 결혼식의 주 내용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의 어떤 그 잔치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스별로 나왔대요. 계속 먹어야 하니까. 코스별로 음식이 나오는 날은 결혼식 날인 거예요. 결혼식 날에는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먹고 마시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그래서 결혼식은 완전히 잔칫날인 거예요. 완전히 흥이 나는, 배부르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아주 흥겨운 날인 겁니다. 행복한 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비교해보면 풍요롭게 된 현대사회에서는 결혼식에 가서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 먹을 것이 다 있죠. 그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고기 먹기가 어려울 때 동네에 친척 간에 결혼식이 있으면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고기를 정말 많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때는 그 결혼식 날이었거든요. 또 잔칫날. 그때는 진짜 눈치 보지 않고 할머니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13,000명 이상이 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감동을 주셔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정말 그분들 모두가 양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그 잔칫날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나중에 저도 보게 되면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넉넉한 풍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의 삶은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어요. 물론 부자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어느 집에서 결혼식이 열리면 오랫동안 기대하다가 드디어 그날이 이르게 되면 거기 가서 한번 배부르게 먹고 잔치를 벌리는 거죠. 그날만큼은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는 날인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날만큼 마음껏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추석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가위, 추석 명절 때 가장 풍성한 열매와 많은 곡식을 먹으면서 밤늦게까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게 한가위잖아요.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내 한평생 이렇게 지내고 싶다. 이날같이 내 한평생 이렇게 많은 것을 맛있게 먹고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이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처럼 유대교의 결혼식이 그렇게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런 잔칫날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때 만약에 결혼식인데 결혼식이라고 받은 날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의 날과 겹치게 되면 오늘 금식해야 되는 날이니까 잔치하지 말고 다 금식합시다. 결혼식이니까 다 금식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도 아예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금식의 날이 결혼식 날하고 겹치게 되면 금식을 안 해도 된다라고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 답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관행을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지금 잔칫날이기 때문에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도 그런 관행 따라 잔칫날에는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따져 묻는 자들에게 아주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라는 것이냐? 너희들 간행으로도 이때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따져 묻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설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상황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면 벌어질 하나님의 큰 잔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자신의 사역이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사역이고, 지금 바리새인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기대하고 준비했던 그 잔치가 지금 바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통해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 양용희 교수님이 마가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답변이 금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은 교회가 금식을 계속 시행할 것임을 내다보고 계시며 실제로 초대교회는 금식을 시행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역하시는 상황에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밝히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상황을 결혼잔치 상황으로 규정하신다. 여기서 결혼잔치는 메시아 잔치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고 제자들은 메시아 잔치의 손님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전제하신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 그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들에 대한 언급은 그분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은 당신이 메시아 신분을 비유적이지만 상당히 강력하게 부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현 상황을 메시아 잔치로 말씀하고 계시며 자신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때부터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지금 당도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항상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금식도 하고 경건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생각해 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때가 지금 임한 거야. 지금 내가 온 것이 바로 그날인 거야. 내가 메시아인 거야. 나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야. 나는 그것을 위해 왔어. 그래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신랑 대신 자기 자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이 자기 집에 당도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당도했기에 지금 메시아 잔치가 벌어진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금식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잔치가 베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온 것이에요. 이런 때는 금식하는 것이 관례대로 아닌 거죠. 그러나 20절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날은 금식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로마의 손에 넘겨짐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담당함으로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가 빼앗기는 그날이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신부가 금식하게 되는 거죠. 애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죄인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이런 메시아적 사역이 시작된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베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날은 기쁨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약속하신 그날이 실현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금식할 날이 아니라 잔치가 베풀어져야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더듭니다. 그게 바로 생배 조각의 비유예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우리 여자분들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천의 특성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배 조각은 어떤 특징을 가졌나요? 바로 신축성이 많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낡은 배 조각은 신축성이 없지요. 그런데 낡은 옷이 헤어져서 그것을 기워야 하는데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상태에서 옷을 한번 빨게 되면 그 생배 조각이 신축성이 크기 때문에 오그라들어서 낡은 천으로 기었던 데를 당겨가지고 찢어지거나 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지금 앞에서 하신 신랑의 혼인잔치 비유와 어떤 점이 같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기존의 바리새인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임을 공통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배 조각의 비유는 또 하나의 사고의 진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아예 유대교의 바리새인의 사역 형식이든 세례 요한의 사역 형식이든 그거 모두를 다 포함한 유대교 자체를 바로 무엇에 비유해요? 헌옷에 비유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헌옷이야. 유대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듣든 말든 유대교는 이제 헌옷이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역과도 거리를 두는 그런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사역도 유대교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적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예상했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제자들 통해서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네,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역은 이런 사역이 아닌데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시고 자꾸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물으시는 거예요. 오시리가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하는 사역인 거예요. 이사야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 거예요. 이 말한 사역이 바로 메시아가 앞으로 오게 되면 메시아가 행하게 될 사역이 이런 사역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두 가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눈에 뭐가 들어가세요? 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두 구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메시아가 와서 펼치게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답변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곧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하고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또 세례 요한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 뒤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 말씀은 모든 선지자들과 요한까지 계속되었던 선지자들과 예언의 율법의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까지이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예언들이 이제는 성취되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예언의 마지막 주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약속과 예언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기점으로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원 사역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하죠. 그 기점이 이제는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 구약 때부터 예언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메시아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과 예언의 시대의 종결이라면, 예수님은 약속과 예언의 성취 시대를 열리게 하는 시작이 되시는 것이에요. 알파가 되시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종결이 되는 유대교는 이제 헌옷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행동의 간행을 더 이상 새로운 예수님의 성취 시대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구시대적인 것이야. 그것은 헌옷이야. 우리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요구하지 마. 달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내 제자들은 달라. 세례 요한의 사역과 내 사역은 달라. 내 사역은 지금 새로운 흐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이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 예수님의 당시 때에는요, 유리병보다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곧바로 팽창이 되죠. 그런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팽창해서 괜찮은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팽창하게 될 때 결국 터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당연히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 비유도 바로 아까 생배 조각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대교를 먼저는 헌옷에 비유한 것처럼 이번에는 헌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동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메시아적 구원 사역은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 비유의 숨은 중요한 메시지를 동일하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에요. 첫 번째 어디에 나오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일어나시는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가셔서 어떤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무의미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느 나라에 가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딱 당선됐을 때 그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하느냐는 상당히 처음에 관심사가 됩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느 곳에 가장 먼저 가서 사역을 행했는가, 어느 곳에 어떤 일을 기적을 일으켰는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흥이 나게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잔치집의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잔치집의 포도주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음식이었고 상징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아예 시편 기자가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서 기쁨을 북돋아주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잔치집에는 더 이상 하객들에게 기쁘게 해줄 그 요소가 없어진 거예요. 잔치의 흥이 깨졌고 마는 거예요. 잔치집이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혼례집에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객들의 부정한 몸을 씻는 그 물을 채워두는 돌 항아리에 6가지의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하인들로 하여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하죠. 근데 그 물을 채우는데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물이 포도주가 된 그것을 연회장이 먹고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 의미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라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첫 표적은 대단히 의미를 가져요. 상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러 오신 건가?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나라에 방문하고 첫 번째 정책을 펴는 것이 그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기적을 가장 먼저 일으킬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 혼인잔치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거. 이것을 갖고 있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이 표적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며 앞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아주 중대한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이 첫 번째 표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과 달라요. 표적은 그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대로 말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내포하는 의미가 대단히 큰 것들, 이런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됐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포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먼저는 지금의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사람들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줄 수 없는 낡은 부대로 유대교가 전락해버렸다. 유대교는 껍데기만 남았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유대교는 지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영혼들에 주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밝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계성, 유대교의 그 현재 시점에서의 그 현 상황을 직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못 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애타게 마음 아파하면서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또 지금 한국 교회까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변질되어 버리고 교회가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명목상의 신자만 길러내는 거, 이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진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유대교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영혼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들은, 바리새인들은 자존감,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갖고 종교적인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전에 분수도 모르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첫 표적과 함께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바로 풍요로움이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만족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잔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잔치와 같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결핍된 삶이 바뀌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이 있는 삶,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으로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베풀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회, 즉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연회, 잔치에 두 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름진 고기들, 또 하나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줄 수 있는 풍요함과
큰 기쁨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은 이제는 잔치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풍요와 만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바로 당시의 유대교 자체로는 더 이상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풍요함을 공급해주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단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된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새로운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됨을 시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예고된 큰 메시아적 잔치가 성취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유대교를 예수님께서 능가하시고 유대교가 베풀었던 잔치는 더 줄 포도주가 없어서 끝이 났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맛 좋은 포도주를 줄 수 있는 메시아적 구원 사역의 시대가 앞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큰 구원의 기쁨을 선사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랑의 오심, 생배 조각, 새 포도주, 이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역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과거의 유대교의 형식이나 예식의 관행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통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유대인들과 또한 우리들에게도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 시대를 맞이한, 메시아 시대를 맞이한 유대인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신축성 있는 세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부대와 세부대의 차이가 뭐였어요? 신축성이었어요. 헌부대는 신축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세부대만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부대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반응하려면 우리가 세부대가 돼야 되는데, 세부대는 단순히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가 아닌 거예요. 신축성이 있는 세부대가 되려면 그 신축성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수용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수용성,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영적인 겸손과 영적인 갈망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의 사역, 성령 사역을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진리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이 신축성 있는 세부대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 신축성이 없어버리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셨는데도 기대감도 없고 의뢰의 교회만 나오고 의뢰의 봉사만 하고 의뢰의 목회하고, 그 예쁘대라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은혜를 담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께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성령께 대하여 영적인 겸손, 영적인 사모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알고 행하는 것만이 절대적이며 장로의 유전을 고집하면서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헌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결국 혜택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자신이 예상한 메시아 사역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수용적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에 큰 혜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은 바로 배울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꼭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참된 겸손과 끝없는 갈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며 새롭게 부으시는 새 포도주를 다 담을 수 있는 새 가족 부대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국 포도주를 더 이상 줄 수 없게 된 유대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생배 조각을 댈 수 없는 헌옷이 되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생배 조각을 댈 수밖에 없는 헌옷이 되었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헌 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김 빠진 잔치가 되고 말았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영혼들을 구원케 할 수 없는 그런 형식만 남아버린 종교로 유대교가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종교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로서는 더 이상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사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교가 왜 이렇게 무너진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유대교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로마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선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교를 믿었던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높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안에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뿌리 대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식이라는 생각들,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생각들, 스스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겸손과 사모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축성이 없게 되어버린 유대교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새가족 부대입니까? 아니면 헌가족 부대입니까?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신약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 자신은 새가족 부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때 내 자신이 새가족 부대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세월이 흐르면서 신축성을 잃어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헌가족 부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 안에 영적인 겸손을 점점 잃어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렸다면 결국 새로운 은혜는 새로운 포도주는 우리에게 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 자신도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자고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잃어버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김옥경 목사님의 순회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김옥경 목사님이 사모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 설교하신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모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참 이것을 잘 반응해서 사모함이 생기셨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만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모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저라고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네가 부지부식간에 나를 향한 갈망을 잃어버렸다. 그때 청주 사랑하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마음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목회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마음이 취하면서
제가 주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김옥경 목사님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깊이 회개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하오니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게 하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 시점으로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김옥경 목사님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화되고 싶어서. 저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당연히 신축성 있는 세부되겠지.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겠지. 난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자니까 나는 여전히 성령 충만한 자겠지. 나는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는 자겠지.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첫사랑이 있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새가족 부대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 여러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은 유대교만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생명력을 잃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가 그냥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고 만 것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 구하지 마세요. 정말 거지 같은 배고픈 거지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이 신실하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수를 담을 수 있는 세부대로 여러분을 빚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세부대입니까? 험부대입니까? 나는 험부대인데 혹시나 세부대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신축성을 다 잃어버린 험부대인데 그래서 세부대를 담을 수 없는 부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나 혼자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교처럼 몰락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유대교가 그냥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했던 믿음의 조상이 많았던 유대교가 몰락해버린 것은 그들이 목이 곧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사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었고 낮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높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잘해서 성도들이 부흥해서 내가 치유를 나타내서 내가 예언을 잘해서 혹여나 내 마음이 높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높아진 마음을 제거하소서. 아버지, 내 마음 안에 만족하는 마음을 제거하소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버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소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는 나의 안일함을 봅니다. 나의 게으름을 봅니다. 아버지, 나의 나태함을 봅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안일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은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로운 진리를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갈망하며 얼마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새 부대가 되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으사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며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금보다 은보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유대교처럼 변질되지 않게 하소서. 유대교처럼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거지 같은 마음으로 애걸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뿌려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기꺼이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한 이 새로운 진리들, 이 바른 진리들 저희만 듣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만 취하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아버지, 진리가 열방교회로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열방교회로 이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흘러나가게 하사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깨우고 종교가 개혁되고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들이 점도 없고 음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김옥경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전도 사역에 더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아프리카 영혼이 듣나이다. 저들이 새 마음이 되고 저들이 새 부대가 되어서 한국에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고 한국에 이런 교회가 없어서 아버지, 이런 귀한 말씀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겸손한 마음을 가진 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아프리카 전역에 이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메시아적인 사역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아버지, 각종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음을 또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사랑하는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 없고 이 땅의 것만 관심이 많습니까?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얼마나 찾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는 진짜 하늘의 것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빚으소서. 새 가족 부대로 빚으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다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을 새 부대로 지금 변화시켜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